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니라.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조국 대한민국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은총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오늘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 자녀된 간격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하늘 기쁜 잔치의 은혜가 충만한 은총의 예배, 간격의 예배 되게 빌고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묵묵히 우리 모두 참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82번 빌립보서 2장 말씀으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이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소.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야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이제 김양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있는 것마다 성장을 대해가는 푸르름이 고운 유월을 지내며 간염병 가운데서도 한 해의 반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염병을 함께 이겨내기 위하여 우리 교회는 예배당을 닫기도 했었고 식당을 폐쇄하며 거리 두기를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성도님들이 온 마음으로 협력한 만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의 죄와 악함을 극복하기 위해 온 마음으로 함께 협력하고 있는지 우리들을 뒤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는 희생적이지 못했습니다. 협력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께 용서를 빕니다. 주님의 제자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준행하는 더 높은 신앙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구정의 성도님들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긴급한 기도의 제목을 들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앞길이 막막하여서 어찌할지를 모르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병마와 힘겨운 싸움을 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나날이 쇠약해져가는 부모님을 보면서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길 기도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어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염병의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더욱 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욱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형통함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은 이 민족이 아픔이 있었던 달입니다. 이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감싸주시고 진리와 평화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조국을 위해 앞장서 순국한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어서 선포되어지는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0주년을 소망하며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과 기관 위에 주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 주옵시고 준비하여 드리는 시온 특성을 주님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면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특송자들 특송으로 영광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 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최고의 덕목, 우리가 다 신앙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거스틴은 이 질문을 받고 대답하기를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겸손의 기본은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사실 여기에 인간의 실존, 나의 실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일본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지진 9.0과 함께 쓰나미가 밀려왔습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방사능이 누출되었습니다. 지금 학자들은 일본의 전국토의 70% 정도가 직간접적으로 그때 오염된 그 방사능에 오염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년은 지나야 이게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전문가는
단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방사능 때문에 이제 일본은 끝이 났다. 지금 일본에 나타나고 있는 방사능 오염의 후유증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식물계에서 이상한 돌연 변이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이 몸에서 입이 나오는 겁니다. 누출돼서 오염 사고입니다. 가지가 사람 손가락처럼 5개, 6개가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토마토가 하나하나 열리는데 포도같이 막 붙어가지고 다다다닥 열리는 겁니다. 해바라기가 선인장처럼 이상한 모양으로 변해버립니다. 자라가 머리 2개 달린 자라가 태어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고 그 이듬해 2012년도에 일본에서 카나다로 생선을 수출했습니다. 그걸 조사를 했습니다. 고등어의 73%, 광어의 91%, 정어리의 92%, 참치의 93%, 잉어, 해초, 상어, 아귀의 100% 방사능 물질 세슘이 발견되었다 그럽니다. 환경운동가 조 마티로라는 사람은 이제 태평양에서 생선을 먹을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예일대학교의 찰스 페로우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100% 완전하게 마무리 짓지 않으면 앞으로 인류에게 수천 년 동안 위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방사능 오염이 그만큼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사능 오염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악의 방사능입니다.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후쿠시마 방사능보다 더 무서운 죄악의 방사능에 피폭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모든 인류는 이 죄악의 방사능에 피폭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사능 오염으로 기형아가 태어나고 심각한 후유증이 일어나듯이 죄악의 방사능에 피폭된 첫사람 아담을 보십시오. 이상하게 변해버렸습니다. 그 전에는 자기 아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도다 그랬는데, 죄악의 방사능에 피폭된 이후에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 뼈 중에 뼈가 저 여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죄악의 방사능에 피폭된 후유증인 것입니다. 또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도 죄악의 방사능에 피폭되어 심각한 영적인 후유증이 계속 유전되어 나타났습니다. 세상에 형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존속 살인의 심각한 영적 후유증이 계속 유전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고 했는데, 육체란 그 원어를 보면요, 고기 덩어리, 짐승, 죄악의 방사능에 피폭된 인간들은 고기 덩어리 수준으로, 짐승 수준으로 떨어졌다.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로 심판을 받을 만큼 죄악의 방사능에 노출이 된 후유증이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죄악의 방사능에 오염된 후유증이 심각하게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때 이런 사건이 있었죠. 세종시에 엽총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처하고 관계가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이제 전처의 아버지 하고 처남, 장인하고 처남에게 엽총을 들고 가서 쏘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자살해버립니다. 화성시에도 엽총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70대 어른입니다. 70대 어른이 총을 들고 자기 형 80대를 쏴 죽이는 겁니다. 뭐 유산 문제가 조금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거기 말리러 온 경찰도 쏴버리고 자기도 자살해버렸습니다. 여러분, 70 넘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나이 아닙니까? 그거 준비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변해버린 겁니다. 잘 알려진 사건, 연쇄살인마 유영철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20명 이상 죽이고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무섭고도 잔인하게 될 수 있는 존재,
다시 말해서 인간은 죄악의 방사능에 오염이 되어 심각한 후유증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늑대의 인간이라는 영화가 있죠. 어떤 사람이 이상한 늑대에게 물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름달만 뜨면은 발작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늑대처럼 되는 겁니다. 몸도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속의 생각도 변해버립니다. 정신없이 늑대처럼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막 물어뜯어 죽이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가족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정신이 들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지? 그리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후회를 하는 겁니다. 이상한 늑대에게 오염된 후유증이 그렇게 심각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로마서에서는 인간론이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너 혀는 속임을 일삼고 너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너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 모든 인간들은 죄악의 방사능에 피폭이 되었습니다. 나의 아버지도 나의 어머니도 죄인입니다. 교수님도 박사님도 대통령도 죄인입니다. 대통령 대변인도 검사도 판사도 변호사도 국회의원도 너도 죄인이요 나도 죄인. 모두가 다 죄악의 방사능에 노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실존이고 저와 여러분의 나의 실존입니다.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처절한 실존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인간론이 나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도덕과 소양은 마치 구정물 통을 가라앉힌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와,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정말 성인군자야. 그런 사람도 구정물통입니다. 일주일 정도 구정물통 가만히 두면은 위쪽에 있는 찌꺼기들이 아래로 가라앉아 버리고 위쪽은 제법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런 상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위쪽은 깨끗하게 보여도 그 통을 발로 차거나 짝대기로 휘휘 저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에 앉아있던 온갖 더러운 찌꺼기들이 다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죄인된 인간론 나의 실존이 있습니다. 누가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평소에 자기가 좀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번역을 보면요, 자기네만 옳은 줄 알고 자기는 스스로 제법 괜찮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평소에 가면을 쓰고 산다는 겁니다. 가면을 쓰고 살면서 그게 그 가면이 자신인 줄 알고 스스로 착각한다. 평소에 우리는 체면에 가면이 있습니다. 정치인이 있으니까 의식적으로 가면을 씁니다. 내가 저렇게 해서 안 돼. 그리고 CCTV가 다 찍고 있습니다. 자동차 블랙박스에 다 찍히고 있는 것을 알고 조심을 합니다. 그렇게 조심을 하니까 내가 제법 괜찮은 사람이구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요, 그분 교회 권사님이 수술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아침 일찍이 새벽기도 마치고 신방을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마취가 풀리면서 비몽사몽간에 이제 목사님이 온 걸 모르는 겁니다. 그 비몽사몽간에 이제 속에 있는 말을 이렇게 내는데 무식 상태에서 반응을 보이는데 너무 놀랐다는 겁니다. 평소에 너무 우아하신 권사님을 알았는데 막 욕을 하는데 뭐 개도 나오고 소도 나오고 막 10원짜리도 나오고 막 이상한 막 욕을 하더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님이 아는 것처럼 총총히 빠져나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주에 유명한 김홍원 신부란 분이 있거든요. 그 김홍원 신부는 나한테 속지 마라. 내가 쓰고 있는 가면이 나라고 착각하지 마라. 나는 몇천 개의 가면을 쓰고 그 가면들을 벗기를 두려워 무엇 하는 척하는 것이 바로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이다. 성철 스님도 얘기를 했습니다.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내 말에 속지 마라. 인간은 아니 나는 뼛속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구서인 흑인을 말하는 거지요. 구서인이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변할 수 있을진데 죄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너는 어쩔 수 없는 뼛속 깊은 죄인이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의 바리새인은 본인은 나는 제법 괜찮은 사람이다, 의롭다고 착각할 뿐만 아니라 자기 의에 도취되어 다른 사람까지 무시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까지 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호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런 것을 바리새적 자기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겉으로 번듯하게 보이는 나름대로 어떤 자기의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우리 구정교회에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를 합니다.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자기의로 흔드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과 달라. 나는 제법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의를 거들먹거리면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나에게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처럼 자기의에 도취되어서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있으니 저 사람보다 낫다 그러면서 깨알 만한 자기의를 붙들고 다른 사람을 습관적으로 낮추어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에 대해서 50보 100보입니다. 큰 돌이든지 작은 돌이든지 강물 위에 던지면 다 가라앉습니다. 작은 돌은 어디 안 가라앉습니까? 다 가라앉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큰 죄인이고 나는 저 사람처럼 별로 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강물에 다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끔찍한 죄인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어거스틴은 넌 포세 넌 빽가레라 그랬습니다. 포세라는 건 능력이란 말이고 빽가레라는 것은 죄라는 말입니다. 죄 짓지 않을 능력이 파괴되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원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포세 빽가레 죄를 지을 수도 있는 능력이 있고 포세 넘 빽가레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도 그때는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은 죄의 노예로 떨어졌다. 죄 짓지 않을 능력이 파괴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의지는 항상 죄 짓는 쪽으로 정향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항상 그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어거스틴이 넘 포세 넘 빽가레 죄 짓지 않을 능력이 파괴되었다. 마틴 루터는 이런 것을 그 노예 의지라 그랬습니다. 설보 아르비터리오라고 명명했습니다. 우리 의지는 노예입니다. 무슨 노예냐? 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죄를 향하게 그렇게 타락했다는 겁니다.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어찌할 수 없는 뼛속 죄인입니다. 저는 한번 TV에서 그 창녕 우포늪에서 사는 분을 봤는데 그분이 이제 그 우포늪이 자연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팔뚝만한 잉어를 잡아가지고
집에서 구워 먹는데요. 칼로 이제 머리를 먼저 때려가지고 기절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내장을 다 드러내고 배를 갈라가 낙엽처럼 이렇게 딱 갈랐습니다. 갈라가지고 숯불 위에 얹었는데요. 거기에 숯불이 올라가니까 그 느끼는 겁니다. 퍽 하고 뛰어가지고 숯불 위로 떨어져가지고 자기가 물속에서 헤엄치듯이 몸을 이러는 거 있죠. 정말 놀랐습니다. 그 양식하는 거하고 거기 다르구나. 확실히 다르구나.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 인간의 죄의 관성이 마치 그런 것입니다. 잠자는 무의식 상태에 떨어졌으면 괜찮을 것 같지요? 무의식 상태에서 나는 죄를 향합니다. 나이 먹은 백수 노인은 괜찮을 것 같지요? 아닙니다. 젖바는 어린아이는 괜찮을 것 같지요?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성직자가 되어도 죄의 관성은 살아서 내 속에서 계속 꿈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언제 했습니까? 다 의인이라고, 저분은 예수님 같은 분이라고 존경을 하는데 나는 골 때리는 인간이다. 죄의 노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박사님이고 교수님입니다. 중학교 다니는 자기 딸을 훈계하다가 자기 딸이 쓰러져서 죽어버립니다. 1년 가까이 아이 방에 이불로 덮어놓고 방치하고 백골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목사가 이럴 수 있냐? 대학교 교수님이 이럴 수 있나? 야단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 딸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체를 방치해둔 아버지가 목사이고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라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놀라게 했다. 사람들은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박사가 그럴 수 있느냐고들 이야기하면서 놀라워하고 경악해한다. 다분히 그럴 만한 사건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런 기사와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가 뭔데, 박사가 뭔데 하는 조금 엉뚱한 생각을 한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 목사도 박사도 그럴 수 있다. 그게 사람이고 목사고 박사다. 나도 얼마든지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순간의 두려움과 당황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은폐했다가 시간이 지나 드러날 수도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 목사 부부와 내가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내 속에도 그 목사가 있고 내 안에도 그 박사가 있다. 그래서 무섭다. 그래서 두렵다. 그래서 난 내가 무섭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저 사람과 다른 의인이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뼛속 죄인이다.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처절한 죄인이다.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은 자기가 괜찮은 줄 착각하고 살았지만 세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리의 자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나리라. 여러분, 세리는 성전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죄인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제사가 뭐이지요? 예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는 이 하나님 구하시는 예배가 뭐냐?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고 한 것입니다. 이 상한 심령을 영어로 보면 broken spirit. 브로큰은 끼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영이 끼어졌다. 여러분, 만약에 다리 뼈가 부러졌다면, 부러진 다리로 걷는다면 어떨까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깨어짐의 아픔으로 말미암아 쩔뚝쩔뚝거리면서 통증을 느끼면서 움직일 때마다 아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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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마디 비명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내 죄에 부러진 이 심령 때문에 아야야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같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들이요, 죄인임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내 속에 정한 곳이라고서는 한 곳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사야는 화로다 나 연망하게 되었도다. 성 프란시스는 나는 작은 벌레에 불과합니다. 마틴 루터는 나는 버림받을 죄인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황경직 목사님은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박연순 목사님은 나는 83년 묵은 죄인입니다. 83세 때 얘기를 했습니다. 83년 묵은 죄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거, 조금 잘하는 거, 그거 붙들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내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 교회사에서 일제강점기 때 한국교회는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습니다. 그때에 신사참배를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민의례다, 태극기에 경례하는 것처럼 국민의례다 그러면서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반대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로 규정하고 목숨을 걸고 거부했던 순교적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방되었습니다. 자, 이제 신사참배하지 않았던 초록 성도들이 그것이 자기 의가 됩니다. 저 신사참배한 저 교회는, 저 성도는 성도도 아니야, 교인도 아니야. 그리고 자기 의를 막 흔드는 겁니다. 이거는 교인도 아니다, 교회도 아니다. 그리고 그런 정죄와 자기 자랑이 결국은 한국교회의 분열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조금 극단적이지만요, 자, 그래, 신사참배 안 했으면 의인이 됩니까? 그러면 또 신사참배 했으면 죄인입니까? 신사참배 안 했으면 그것 때문에 천국 가게 되고, 신사참배 했으면 그것 때문에 천국 못 갑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사참배 해서도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신사참배를 안 해서도 나는 여전히 죄인임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2013년도지요. WCC 총회 세계 대회를 우리 교단이 주도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보수 교단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단으로부터도 자기들이 가짜인데 너 통합청 너들 가짜 아니냐.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통합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상당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의인인 것처럼 큰소리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신사참배한 사람들을 엄청난 죄인으로 몰아붙이듯이 공격을 했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도 WCC의 신앙 고백들 중에 혼합주의적인 부분을 강력하게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그러나 부부가요, 내 배우자가 불신자이다, 이혼해버립니까? 내 부부가 용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잘라버립니까? 내 부부가 종교 혼합적인 면이 내 배우자가 가지고 있다고 바로 절교하고 이혼합니까? 그러지 못하지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나의 성교의 대상으로 알고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계속 힘쓸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한자로 하면은 화이부동이라 그럽니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동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화목하는 겁니다. 화이부동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지구를 떠나야 된다고.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뭐가 잘못되면 저 사람 잘라버리고, 저거 잘못되면 저 사람 잘라버리고,
그러면 지구 밖에 떠나가 살아야지 지구에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틀리고 누가 맞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무슨 대단한 것을 했고 대단하게 무엇을 희생하면서 진리를 지켰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죄인이로소이다. 겸손한 고백을 할 줄 아는 자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의 판단을 보십시오. 평가를 보십시오.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나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먹거리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는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지기추상 대인 춘풍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가을서리 같이 차갑고 엄정하게, 너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대인 춘풍, 타인에 대해서는 봄바람처럼 훈훈하게 관대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 자기가 착한 것 11조 드리고 금식기도 한 거에 대해서는 가을서리처럼 엄정하게, 그거 별로 대단한 것 아니야, 자기가 잘했을지라도 그건 별것 아니야, 이렇게 보고, 그러나 세리가 탈세하고 못된 짓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더 잘할 거야, 봄바람처럼 훈훈하게 대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통 그 반대입니다. 지기춘풍 대인추상입니다. 자기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합니다. 그리고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너무 엄정하게, 너무 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오늘 들보라 그랬지요. 눈 속에 큰 기둥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의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11조하고 자기가 금식하고 이게 의가 이게 아니라 그 바리새인의 눈 속에 있는 큰 기둥과 같은 들보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걸 잃어버린 교만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큰 허물인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상대 세리에 부족한 것 11조 좀 못하고 금식 좀 못한 것은 티끌에 불과한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지요. 상대 앞에서 내가 늘 부족하다, 나는 부족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과분한 처분을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거기서 행복의 샘이 솟아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토요일 날 그 보문 엑스포 공연장에서 뮤지컬 박정희 공연이 있어서 가서 재밌게 보았습니다. 사실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것은 공과가 다 있겠지만은 반만년 우리 민족 초급 목표로 굶주리는 우리 백성들에게 밥을 먹여주는 것, 경제개발에 대한 공헌 탁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소년 박정희가 어릴 때 클 때요, 구미 사람 아닙니까? 어릴 클 때 교회학교를 굉장히 열심히 다녔다는 겁니다. 구미 상모교회에 하루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다는 겁니다.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난한 소년 박정희가 예배 시간에 늦어서 신발도 다 떨어진 것이 있고 헐레벌떡 뛰어오는 겁니다. 헐레벌떡 뛰어와서 예배 중이니까 그냥 그 발이 그 티끌이 묻어있는데 그냥 예배당 안으로 바닥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예배당 마룻바닥에 발자국이 이렇게 찍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사 선생님 여러분이 잘 들으십시오.
까다로운 여자 선생님이 얘기를 지적한 겁니다. 여기 이거 누구 발자국이고 그래 아이들이요. 정의 발자국인데요. 박정희 앞으로 나와. 손녀 박정희가 앞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너 이 거룩한 예배당에 이렇게 더럽혔다. 이 앞에서 너 잘못했다고 사과해라. 그쪽 고향 사람들이 얘기한다 그러죠. 손녀 박정희는 성실했으나 고집이셨다는 겁니다. 절대로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생님은 그런 손녀 박정희를 사정없이 회초리로 때렸다는 겁니다. 그 후로부터 손녀 박정희는 교회에서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발세적인 뾰족한 모습으로 사람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죄인이로습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죄인의 구주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거밖에 고백할 것이 없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용서받은 죄인으로 부족한 것, 죄된 모습 서로 용납하고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의 생명의 복음 전하며 몸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천국의 수레자들 되어지도록 우리 남은 인생의 걸음 인도하여 주시길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부여지옵소서 손 돌고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가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어찌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 위에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여기 앉아 있지만 천국 백성으로 하늘의 안전자로 천국의 나의 보물 삼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11조로 감사 헌물로 성교 헌물로 주일 헌물로 심령의 감격의 예배로 각자가 담아서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아버지, 흠량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로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죄인을 임을 고백하는 겸손한 성도의 인생길 걸어가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 은총 다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내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야를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오 귀하다. 이제는 내가 산 것도 주님의 또 나를 장차 온양해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내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지금은 죄인의 구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내 평생 겸손하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하며 천성을 향한 걸음을 겸손하게 잘 걸어가게 하신 은총이 모인 무리와 저들의 남은 생애와 저들의 가정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과 저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6.25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도회가 주관을 합니다. 오늘 건축분과위원회 2시에 우리 본당 1층 아래층에서 모입니다. 식사는
가정에서 집에서 하시고 모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헌금 봉투를 하나 나눠드렸는데 우리 형곡교회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속 건물이 전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회에서 각 교회별로 감동되는 분들이 뭐 담은 얼마씩이라도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감동되시는 대로 액수에 관계없습니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에 새가족 김수연 이동혁 집사님 등록했습니다. 우리 한상학 집사님 교통사고로 엘리야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최창식 이승진 권사님 가정에서 건축예물, 김학병 집사님 건축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오신 새 가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혜선 집사님이 인도하셨는데 정명화 성도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뒤에 있습니다. 뜨겁게 박수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2-5구역이 됩니다. 정혜선 집사님의 새가족 성기미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마치고 앞에서 기념 촬영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우리 겸손하게 정말 겸손하게 옆에 분에게 이런 심령의 고백을 하십시다.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뒤로 모두 하나가 되었네. 주가 주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사랑의 뒤로 묶였네. 함께 찬양 드리자. 주의 사랑을 전하자. 우리 서로 손을 잡고 하나 되어 주의 사랑을 전하자. 우리는 믿음의 뒤로 모두 하나가 되었네. 주가 주신 성령으로 하나 되어 믿음의 뒤로 묶였네. 함께 찬양 드리